함께 한번 찬시 말씀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던 그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만큼만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제가 어제 한 성도분이 쓰셨던 기도 제목에서 보았습니다. 2022년만큼만 건강했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이군자 권사님은 정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목요일날 금요일인가요? 목요일날 잠깐 권사님을 교회에서 오늘 또 주일 준비하신다고 뵀습니다. 그래서 혹시 건강하십니까? 그랬더니 건강해요. 막 그렇게 활력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걸 보고 와 정말 나도 막 건강해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정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없을 줄 믿습니다. 어떤 책들을 보다 보니까 5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체력이 실력이다라는 말을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왜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50을 가까이 바라보며 잠깐 나이가 드러나면 안 되는데요. 네, 이제 뭐 1년 안 남았네요. 네, 그런데 정말 저에게 예상치도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50이 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병이 하나 있더라고요. 병이 아니라 뭐 잠깐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혹시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50견. 네. 이게 지금 저는 그런 게 안 올 줄 알았는데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제가 항상 오른손잡이거든요. 그래서 축도할 때도 이렇게 왼손에 마이크를 잡고 항상 오른손을 올립니다. 근데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보면 왼손은 이렇게 쭉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귀에 딱 닿는데 이게 귀에 안 닿아요. 이렇게 해야 닿아요. 이게 왜 그러지? 이렇게 막 올리다 보면 이 뒤에 막 담이 옵니다. 알고 보니까 이쪽에 있는 근육들이 이렇게 뭉치고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신년 예배 끝나고 특세 끝나면 또 병원에 가서 또 한번 좀 사정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편을 느낄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영하노니 부들부들해질지어다. 뭐 이제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걱정되네. 축도할 때 눈 뜨지 마세요. 이 손이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제가 만약에 빡 올라가면 그때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할 때마다 제가 저에게 축도하거든요. 이게 딱 펴지도록. 그런데 항상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억지로 막 하려고 하다가 보면 여기 막 삐끗삐끗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적당히 하는데요. 어느 날 아마 확 올라가면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라갔다라고 한번 확실하게 간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굳이 경험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50견 같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나이 드는 거죠. 나이 드는 것이요. 이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나이 먹기 싫어서 떡국을 안 먹는다고 해도 그래도 여전히 나이는 먹게 되는 것이죠. 또 인생을 살다 보니까 피할 수 없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진희 목사님이 쓰셨던 책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실패나 이별, 배신, 가난, 외로움, 두려움, 우울증 같은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통과해야 하는 광야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던 것일 것 같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야를 무사히
살아남아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죠. 광야를 잘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광야를 지나는 우리의 목표일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나안까지는 한 40일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이유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왔습니다. 광야에서 벌써 2년하고 2개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내면서 현재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오늘 민수기의 배경이 그 시내 광야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민수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시작하여서 1장부터 6장까지 쭉 말씀하시는데요. 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첫째는 너네들 지파별로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지파별로 너희는 이런 일을 하고 너희는 저런 일을 하고 너희들은 이런 일들을 해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 이르러서는 각자의 지파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준 어떤 명령들을 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22절 23절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어떻게요? 이렇게. 이게 아마 충청도 분이 성경을 번역했으면 거시기라고 했을 거예요. 거시기 해라 라고 했을 겁니다. 바로 그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고 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읽으셨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네, 벌써 다 까먹었죠, 그죠? 읽으니까 읽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저도 지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바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새로운 2월 1일 새로운 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 한번 여러분 우리가 받고 2023년을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이것인데요. 2023년 저희가 광야의 인생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 첫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키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잘 살았습니다. 초반에 요셉이 살아있을 때 또 요셉을 알고 있는 바로를 통해서는 바로가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소수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는, 번영하게 되는 축복을 이집트에서 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집트는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그 시대에 그 세계에서 이 땅에서 가장 문명이 발전되어 있었고 가장 많은 어떤 이익이 있었던, 유익함을 얻을 수 있었던 바로 그 지역이 이집트였던 것이죠. 바로 그 땅 이집트에서도 가장 비옥한 고센 땅이라는 나일강의 하류에 있는 삼각주가 있는 비옥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완전히 정말로 은혜 아닌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그 이집트 비옥한 땅에서 주는 그 축복에 젖어 살게 되면서 자신들도 어느 순간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바로의 백성으로, 그리고 바로 이집트의 백성들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이집트의 백성들을 몰아내고 이집트에다가 이스라엘 땅을 저는 건설할 것 같습니다. 좋은 땅이거든요. 그만한 땅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솔직히 말하면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여러분, 가나안은 산악 지역이고 이집트에 있는 그 고센 땅에 비하면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에는 오히려 이집트 땅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으니까 전쟁을 해서 이집트를 정복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다면 얼마나 더 금상첨화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저는 인간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저의 생각과는 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셨던 말씀과 약속과 그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애굽을 나와야 하고, 둘째는 광야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광야에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이집트를 바라볼 수도 없고 바로를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파종을 할 수 없어요. 광야에는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저는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이집트에서 있었던 모든 이것들 다 씻어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 저는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신발 장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신발을 신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 신발이 40년 동안 닳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아세요? 저도 가끔 알다가 잊어먹다 했어요. 근데 보니까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신발이 닳지 않은 거예요. 그 신발을 40년 동안 신었어요. 좀 지루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 겁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제가 신발 장사하는 사람들, 그때 광야에서는 신발 장사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광야에 살고 있는 양들은 이슬을 먹고 산대요. 우리 여러분만 이슬을 먹고 사는지 알았더니 광야의 양들이 이슬을 먹고 산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이슬처럼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살 수 있는 날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지키신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바라보면 우리가 내 힘으로 나를 의지해서 살고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그 안에를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구나. 그 축복을 우리는 벌써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좌우의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겠어요? 눈부셔. 눈부시다. 눈부시다. 화장품 좋은 거 쓰셨나 봐요. 그런 거죠. 눈부셔요. 얼굴을 볼 때 눈이 부신 얼굴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막 눈 부시죠 지금 막. 예? 안 부시는가 봐요. 여기를 보면 눈이 부시지 않으신가 봐요. 제가 많이 발랐는데 막 선블락도 바르고 하얀 걸 많이 발랐습니다. 눈이 부시라고. 이 눈이 부시다는 게 뭘까요? 사람들을 봤을 때 얼굴을 비춘다는 게 뭘까요? 보니까 어떤 얼굴일까 한번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할 때 이게 빛이 나는 얼굴이 뭘까요? 째려보는 얼굴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서슬이 막 파래가지고 어느 날 연락도 없이 밤에 집을 뚜벅뚜벅 들어갈 때 다 자고 있는 줄 알고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불을 딱 켰더니 부엌에서 누가 저를 째려보고 있을 때 그럴 때 소름이 확 돋잖아요. 그런 거는 얼굴을 비추는 빛이 아니죠. 어떤 빛일까요? 아마 우리 부모들이 아주 갓난 아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막 싱글싱글 먹고 웃을 때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꼭 그렇더라고요. 보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손주와 손녀를 바라보면서 싱글벙글하면서 막 웃고 까르르가 하는 그런 얼굴 있잖아요. 신생아 태어난 아이들이 그냥 사람을 보면 눈을 맞추고 웃을 때 있잖아요. 그 웃을 때 어떤 걸 느끼냐면 빛이 난다, 비춰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일까? 바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면서 싱글벙글 웃고 계신 얼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웃으시고 밝은 얼굴로 대하시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수님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막에 있던 그 커튼이 싹 찢어져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잘못 나갔다가는 그냥 죽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이 옷자락이 긴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그만큼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렇게 무섭고 떨리는 모습으로 덜덜덜 떨면서 나 하나님 나 죽으면 어떡해?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믿음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저를 바라볼 때 화내지 않고 웃어주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신다.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고운 눈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내고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싸우자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을 원한다. 내가 평강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불편합니다. 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감사하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평강의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 바로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하늘의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했습니다. 평화. 바로 그 평화는 어떤 평화냐면 하나님과 내가 평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축복을 다 누리고 있다면 더 이상 구할 축복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고민을 했는데요. 말씀해 보니까 특별한 어떤 그 세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본문의 말씀의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모세는 누구를 불렀냐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네,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레위 지파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너희들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면 되는데, 모세가 하면 되는데 굳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불러서 잘 기억해, 내가 했던 말을,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지파별로 가서 전하도록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간 조건은 아니지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서 축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이렇게 좀 과장해서 말하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좀 과장하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또 하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불려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2023년 하나님의 축복 주시기를,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신 분들에게만 특별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이미 받은 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없어져요. 작아져요. 사라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은행에 돈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꾸 줄어들어요. 뭐 10만 불이 있든 만 불이 있든 1000불이 있든 자꾸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물가가 지금 막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가 10% 올라갔다 그러면 돈의 가치가 10% 떨어진 거예요. 물가가 25% 올라갔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의 가치가 쭉 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도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고여있는 물이 썩는 것처럼 자꾸 작아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처음엔 맛있지만 또 먹고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못 살겠다 그러는 거죠. 같이 못 살겠다. 난 이렇게 해서 못 살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도 그런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누리고 누렸는데 어떻게 해요? 정말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2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복을 늘릴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 바로 아론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축복하라.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더 큰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들을 가만히 간직하지 말고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하실 일이 있어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송 목사가 말이야 뭐 이렇게 뭐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오늘 성경에 없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빌어 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은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크게 성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도록 복을 빌어주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복을 빌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얼굴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처럼 정말로 축복하실 수 있는 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충만히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